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주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도 다 배워서 하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우고 이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더 큰 능력과 또 달란트로 축복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뭘 하든지 참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가네요 우리 애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의식하시거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애기가 왜 소리를 내냐?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셔서 애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 아멘을 더 크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이 내는 소리가 오히려 이 아멘과 어우러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크게 하시면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웅 하고 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아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크고 또 마이크가 있어서 이렇게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없지 예전에는 조그만 교회에 아기 다 이렇게 품에 안고 그리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참 정신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이 빛이 그렇게 참 쉽지 않은 길을 통해서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참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와 또 사랑으로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이 안식일 평안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형제 그리고 자기의 이 형제를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내 육신의 이 형제가 아니라 오히려 누가 하나님 형제라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장 높은 분을 누구라 하느냐 뭐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분이 우리를 한 형제요 또 친구라 이렇게 삼아주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어떻게 그 높은 특권의 자리에 참여하느냐? 참여하는 기준이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이것을 이 안식일 함께 충분히 좀 이해하시고 내가 예수님과 지금 진짜 피보다 더 끈끈한 예수님의 전우가 되었구나. 이것이 나의 놀라운 특권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좀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참 세상에서 보도 듣도 못한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옵니다. 뭐 나이뿐 아니라 성격, 외모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 초등학생의 어떤 집합이 규칙이 없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사회에 나가고 또 어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이 이렇게 발전되면 될수록 그 집단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거기에 모이게 돼요. 대부분 어떤 직종이나 어떤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근데 제일 이 어떤 기준이 없이 필터링 없이 갑자기 모여 있는 집단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저도 군에 처음에 갔을 때, 야, 세상에 저런 친구들도 있구나 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좀 군대를 늦게 가서 이제 소대장이랑 나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동기이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의식 수준부터 하는 행동, 어떤 모든 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가 되느냐? 저는 이 특별한 그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소방병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소방병, 제가 뭐 소방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무작위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런 무작위 속에서 훈련을 받는데 제일 엄격한 훈련 중에 하나가 화재 진압하는 훈련이에요. 천안에 있는데요. 화염을 크게 피워놓고 이제 이 수관을 들고 그 불을 제압을 합니다. 평소에는 뜻도 안 맞고 뭐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불을 끄는 그 순간만큼은 같이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돼요. 굉장한 불을 피워놓고 이 호수 하나 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다른 행동했다간 다 죽어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불길에 이 전진이란 구호와 함께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압이 세서 여러 명이 들고 한 발을 동시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끌려지지가 않아요. 이 수관이. 그래서 이것을 들고 전진하면서 한 발을 움직여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이 노즐을 잡은 이제 대원이 우리를 그 불에서 이제 보호하도록 이렇게 작전을 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불을 진압해요. 이 훈련 받으면 이제 동료애가 생겨요. 근데 각자 다 이 얘가 각자의 우리 환경 속에서 일터에서 다 따로 지내다가 어떠한 한 위기를, 어떤 한 큰 일을 함께 겪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 동료애, 전우애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런 그 성도애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으면서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 명이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애쓰면서 데리고 가고 데려오고 또 음식 나르고 사랑을 퍼 부어주고 이러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끈끈해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내 형제라 그랬거든요.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펴서. 우리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이렇게 성경 책장 넘기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 종이가 얇아서 찰랑찰랑 하잖아요. 직접 펼쳐서 함께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제 저에게 30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 학기 우리 말씀 연구할 내용인데 우리가 이 본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파야 됩니다. 진리를 이제 파서 그 의미를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이제 직면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와도 이 동일한 시험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 시험 받을 때에는 자기 발로 선악과 옆까지 가요. 그리고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시험을 받죠.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믿고 이거 먹어도 안 죽는데, 이거 먹으면 더 좋아진대, 이렇게 생각하고 순진하게 그걸 따먹게 됩니다. 이거 뭐 시험이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이제 넘어간 거예요. 아담은 더 쉽게 져요.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 따서 이렇게 주니까 하와가 이거 먹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될 것을 알고, 나의 사랑하는 이 하와가 죽게 된다면 나도 하와와 함께 죽으리라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먹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모티프는 아담과 하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 밭에 생명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 사단의 이 죄의 유혹의 씨앗이 심겨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씩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열매를 가만히 보니까 바로 그 아담의 아들인 아벨과 가인이 뭘 해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여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임이 분명한데 이 사단의 죄의 씨앗은 야, 이 죄가 참 독한 거구나, 이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더욱 자리 잡고 이제는 뽑을 수 없는 거목이 되어서 죄의 열매만을 풍성하게 맺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어떤 열매들을 맺어오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하지 않으면 도저히 참 둘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의 시대가 찾아오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니느웨의 성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자기보다 약한 민족 국가들을 정말 잔인하게 압제하는 수많은 강대국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강대국들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비유로 등장하죠. 1260년 중세 암흑 시대에 이 인류의 비참함은 어떠했습니까?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국가 간의 전쟁들을 볼 때 사단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교만과 욕심과 그리고 그 잔혹함과 죄의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제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죄의 거목이 마음 가운데 이제 뿌리를 내려서 죄의 열매만을 맺는 이 인류에 다시 진리의 씨앗을 심어 주시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이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마음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너희를 위한 용서의 길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거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라고 초청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이 진리의 열매가 각각의 사람의 마음에 심겨서 열매를 맺을 때
이 생명의 열매를 맺은 이를,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한 이를, 예수님의 전우된 이들을 데리러 다시 한번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의 사람, 자기의 친구를 데리러 오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함께 하늘 가는 그 놀라운 특권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이 특권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결국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통하여 어떠한 싸움을 이겨내셨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싸움을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의 시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이제 이게 왜 시험이 되는가?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간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한 선을 이렇게 그어 주셨죠. 이거 넘지 마라. 그리고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권위와 지혜로서 이렇게 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지 않을 때 무엇을 넘으려고 이렇게 보면 저기 뭐가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이지 넘지 말라고 하셨지라는 것을 볼 때 아담과 하와는 뭘 알게 되느냐? 본인이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고, 그리고 본인의 생명과 그리고 본인의 가장 이 행복은,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건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 피조물이 피조물 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합니까? 자녀는 자기 부모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누구에게 요청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무슨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 화영검 든 천사로 못 먹게 지키게 하셨나요? 그냥 말로써 야 이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화영검 든 천사로 지키셨어요. 못 먹게. 그러나 최초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생각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법을 주신 거예요. 칼의 법이 아니라. 개나 고양이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못 먹게 본성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못하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넘을 수도 있고 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면서 네가 지켜봐라 라고 하신 거죠. 이러한 온전한 자유를 허락받은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이건 넘지 마라는 선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과 자기가 피조물됨과 자기의 생명과 행복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게 힘든 법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은 이거 안 따먹으면 막 괴롭습니까?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것들이 옆에 많이 있고 하나님이 다 다른 거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배가 고프지도 않고 뭔가 군대에서 맵고 짠 것만 먹으면 뭐가 먹고 싶어요? 단 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 불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 식욕에 충족되지 않은 것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최고 맛있는 걸 주셨어요. 이거 안 먹어도 행복하고 이거 안 먹어도 되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은 더 큰 어떤 놀라운 능력, 더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혹해서 따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넘지 못하는 선, 그 선악과는 피조물의 행복과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조치였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시험은 너무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과해요? 아니면 넘어져요? 통과 못하고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쉬운 시험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바보 같나요? 너무 쉬운 시험인데 통과하지 못해서 그 선악과 하나만 안 따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도움을 받지 않는 한 어떠한 세상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시험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욕할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태초에 창조된 멋진 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나는 뭐예요? 나는 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지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승리하려면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시험이 다가올 때 내 스스로 이 시험에 대하여 판단하기보단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 있어야 뭘 찾기라도 하고 기억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시고 또 이 예배 시간에 한 진리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심어가기 위하여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게 쌓여요. 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제일 쉬운 시험도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붙잡지 않을 때 시험에 넘어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정말 극도로 허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사단의 시험을 직면하세요. 야, 이거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3일 인간이 굶고 수능 시험 보러 가면 시험 잘 보겠습니까? 못 보겠습니까?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못 봐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봐서 만점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근데 실제로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굶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세요. 그들이 짊어진 모든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승리해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정면으로 직면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시험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시험이 이게 뭐냐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단이 와서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만일 여러분을 높은 우리 교회 꼭대기만 해도 얼마나 높아요? 번지점프를 하는 대로 끌고 올라가서 야, 네 뛰어내려봐라. 그럼 뛰어내리시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서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리고 높은 빌딩에서도 뛰어내리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무서워서 싫어요. 그럼 그게 뭔 시험이냐? 나 같아도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도 얼핏 보면 그 열매 하나 안 따먹는 게 무슨 시험이냐.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피조물 되게 하신, 그리고 그 피조물이 행복과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생명의 법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치열한 투쟁이 있어요. 그렇게 시험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승리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시험과 승리 안에 우리 인생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따라 승리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보증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며 분명하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요?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그들이 무엇을 보증합니까? 모세는 죽었다 부활한 사람들의 표징이 될 것이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 갈 사람들의 표징이 될 것인데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생하시며 희생하시며 세워주신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그래서 그때에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증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마지막 3번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그 힘을 얻으셔서 십자가로 이제 가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데 깨우시면서 이제 됐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보증으로 환하여진 것을 보고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가다가 이제 유다에게 잡혀가죠.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보증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40일을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제 시작되는 이 인류의 구원의 봉사에 하나님께서 과연 자기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회개한 사람들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인가? 자기의 전우로 자기의 친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보증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보증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의 시험과 달라서 훨씬 더 높아요. 한 번에 이 흘기는 눈빛, 이 저놈이 아주 힘들고 귀찮게 하는데 에이 하고 쳐다보는 그 눈빛 한 번만으로도 예수님은 흠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이
대속적 죽음을 실패하게 되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시면 그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는 대속적 죽음인가요? 아니면 자기 죄로 인하여 죽는 자기 죄의 결과인가요? 이게 굉장히 치열해요.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말씀.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죄집니다. 예수님의 시험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흠 없는, 점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죄를 지으면 안 되셔야 돼요. 그 표현이. 그런데 이 시험이 얼마나 치열한지 예수님이 잘 아시고, 이 어려운 시험에서 예수님이 만일 실패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제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이 죄 삭신 사망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손실이에요. 예수님 자기 목숨 거시고 진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한순간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임재와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안에서 모든 구원받은 인류를 내 자녀로 다시 받아주고, 그리고 네가 이 모든 땅의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40일을 기도하시며. 그리고 사단이 등장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내가 왔다고 사단이 변장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와가 이제 선악과 먹을 때 얼마나 절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단의 이 타이밍, 이 등장은 훨씬 더 절묘해요. 야, 이제 첫째 시험 해야 되거든요. 이제 3분, 이제 한 6분이 남았습니다. 5분만 더 주시렵니까, 시간에? 죄송합니다. 맨날 더 길어지네요. 우리 성 집사님 웃으시는데, 자, 첫째 시험이에요. 아마 둘째 시험, 셋째 시험은 못할 것 같고 첫째 시험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시험,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떡덩이, 이거 우리한테는 시험도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걸 시키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증을 간구하는 상태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엄청 배가 고프고, 인간이 배가 고프면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해져요. 사단이 그러한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이거는 반말이에요. 이제 성경에 가끔 이거 반말인데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그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시여, 제가 하나님의 보증을 갖고 왔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사역 안에서 모든 인류를 받아주실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시여거든 이 인류의 이 구원을 담당할 메시아의 그 기도가 간합되었으니 이제 이 모든 시험이 끝났으니, 이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이제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당신의 그 허기짐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이거예요. 시험이 끝났으니 이제 이거를 바꿔서 드세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기도에 간합을 원하셨는데 사단은 이제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당신의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다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래요. 이때 예수님의 시험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정말 예수님을 이제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사단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보내세요. 이거는 시험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 시작 받을 때부터 이미 다 죽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간합하심도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그 예수님은 아직 허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거 밥 먹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이 시험 끝나고 하나님의 간합하심이 있으면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시험 다 끝났으니 이제 돌을 떡으로 바꿔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꿔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만일 제가 너무 배가 고파요.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보릿고개는 넘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외국에서 정말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서 이 흰 죽에 간장 찍어 먹었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간장에 밥을 찍어 먹으면서 야 이게 뭐냐 이제 이런 때가 있었는데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다 어려운 적이 있으시겠죠.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만일 저기에 이 제사가 있으니까 거기 제사밥이 있을 거다. 몇 시경에 가면 사람들 다 가니까 그때 담 넘어가서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그 담 넘어가서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우리 성집사님이 크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엄청 배가 고프세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내가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어떠한 도덕적 원칙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러면 내 상황이 이 죄에 대한 핑계로 합당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내 죄에 핑계를 대요. 배가 고프면 담 넘어도 돼요. 내가 없으면 남의 물건 보고 뭐 이렇게 하나 가져와도 돼요. 근데 십계명은 더 나가서 내가 없어도 남의 물건 보고 뭐 하지 말라 그래요. 탐내지 말라 그래요. 사실 어려운 원칙이죠. 얘가 나를 죽이면 내 가족을 죽이면 내 쫓아가서 복수해도 돼요. 중국의 대부분 무협 영화나 소설의 주제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한국의 범죄 영화의 대부분 소재도 인간이 이걸 즐겨요. 이제는 오히려 잔인하고 참 이 스릴 있지 않으면 잘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죄가 허용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상황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만일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음식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선악과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너 이거 먹지 마 이렇게 하셨으면 굶어 죽어갈 때까지 참다가 그거 따먹겠죠. 그럼 야 하나님 이거
이거 먹을 게 없는데 이거라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어야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떡 하나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라고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켜야 하는 한 원칙, 인류는 할 수 없는 신성의 능력을 활용하여서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는 이 선을 넘을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딱 바꿔서 먹으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서 선악과 하나 있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와 하고 이런 상태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상태로 시험을 받은 게 아니라 동산의 생명나무가 충만한 상태에서 안 먹어도 되는 걸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먹을 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도 그걸 안 먹는 거고요. 얼마나 배고파요.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배고픈데 하늘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드려졌는데 이쯤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도 한데 안 돼요. 그럼 그때 여전히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픔은 핑계가 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든 죄에는 핑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 이야기도 그러한 주제잖아요. 힘들면 뭐 해도 된다. 남의 물건. 내가 괴로우면 남 좀 손해보게 해도 되고. 이게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 이유로 죄가 합리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큰 배고픔 속에서 그 떡 먹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셔야 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투쟁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데 야 이거 참 떡 하나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남의 담 넘어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둘째 셋째 시험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시험 관문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시험인데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 아니지. 이거 넘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시험을 주십니다. 둘째 셋째는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치열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인간의 욕구에 대한 부분이라면 둘째 셋째는 신념과 또 이 한 인생을 건 예수님의 그 목적, 이 한 생애 전체에 대한 시험이에요. 더 치열하고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고 그리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싸움,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이 투쟁을 함께 하기 위하여 일어선 자들에게 저들이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이 투쟁을 느끼시면서 승리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전우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치열한 그 싸움을 이겨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 함께한 당신의 사랑하는 전우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한 그 일을 주님께서 마치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함께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